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인내로서 영혼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13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복음서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견뎌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감각한 태도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징조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징조가 난리와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내전을 가리킨 거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로 천재지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지진과 기근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나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후의 변동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유럽 이런 일이 발생하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워도 견디고 추워도 참아내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나태해지며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원인을 모를 질병들이 계속 발병합니다. 그리고 또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핍박도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박해도 심해지죠. 심지어는요, 옥에 넘겨지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님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와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대부분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견디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안타깝지만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가족 아니라 가족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 생활을 어중간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또 부모가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가족 간의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는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어렵다고 그것을 피하면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왕 믿은 예수, 이왕 다니는 교회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도 잃고 외모도 잃을 수 있고요, 명예와 권력도 잃을 수 있고 지식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편 기자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슬픔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환난과 슬픔으로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를, 그리고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듭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픈 일 때문에 행여라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에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영혼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스님가족 모든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승리 가족들이 먼저 영혼 구원에 애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끝까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기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기근과 재난과 또한 미움을 받을 때 할지라도,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가족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서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곧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그날을 위해 기도로 깨어있길 부탁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우길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21장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